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10번째 일상영성, 일생영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이 종교개혁은 신앙의 전 방면에서 새로운 신호탄이 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신앙의 어떤 사고방식, 그리고 무엇보다도 행동 방식까지 그렇게 변화를 시켰는데, 이 변화가 우리는 교회에서만 이루어졌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시장터, 장터에서까지 이루어졌다 그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신충의를 통해서 삶이 변화되니까 일상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영성은 말씀의 영성이고 또 믿음의 영성이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일상의 영성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이라는 말 요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상이 무엇입니까? 일상은 매일 반복되는 생활을 가리켜서 일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일상에서 나타나는 거죠. 일상에서의 신앙이 나의 신앙의 현수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일상의 영성은 일생의 영성이 되더라고요. 매일매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이 평생 우리의 신앙을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결론입니다. 결론이 사실은 5장 12절부터 28절인데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은 공동체 영성이고요, 16절부터 22절은 개인 영성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23절부터 28절은 편지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인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상하게 생각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이 왜 12절부터 15절은 빼놓고 16절부터 오늘 설교를 하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이 공동체 영성 12절부터 15절은 내년에 우리가 목장 예배할 때 제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걱정을 붙들어 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16절부터 28절에 있는 이 개인 영성과 마지막 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봤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일단 믿음이 좋았고요, 그리고 형제 우애에 대해서는 쓸 것이 없다.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날마다 소망하는 그런 신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었죠, 사랑이 충만했죠, 소망이 가득했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었던 교회입니다. 사실 1장 3절에서 이미 바울이 그걸 얘기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참 좋은 교회라고요. 이 좋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좋은 교회, 우리 신일교회 좋은 교회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일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다 했을 때 어떤 얘기를 썼을 것 같습니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그걸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다른 게 아니고,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우리가 평상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바로 일상 영성이잖아요. 매일 영성. 어떻게 우리의 삶을 평범한 가운데서 살아갈 것인가, 그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한번 따라 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트레이드 마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기뻐하는 사람이죠. 기쁨이 없으면 사실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데 늘 마음이 우울하다. 나는 예수 믿는데 늘 슬프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은 기쁨 충만이죠. 여러분이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하루하루를 사는데 늘 짜증난다, 입만 나오면 그저 욕이 나온다, 여러분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늘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얼굴에 기쁨이 쓰여져 있어야 되는 거죠. 기쁨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 중에 두 번째예요. 사랑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령의 열매가 두 번째가 바로 희락이에요. 기쁨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기뻐하라는 것은 알겠는데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이 왠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에게도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기뻐하는 얼굴이고 웃음이 있지만 늘 기쁘냐? 목사님은 늘 기쁘세요? 항상 기쁘세요?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그럴까요? 이 질문은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를 알면 알아요. 그 비결을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이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이 구절의 중요한 것이 뭘까요?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게 뭐예요? 뭐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까? 내가 늘 주님 안에 있다. 그것을 자각하는 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주님 안에 있는 자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가난 가운데 있고, 내가 슬픔 가운데 있고, 내가 상처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는 자다. 내 위치를 알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어요. 병들어도 주님 안에 있고, 망해도 주님 안에 있고, 흥해도 주님 안에 있고, 늘 주님 안에 있는 자예요.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구원받은 사실을 생각하면 기쁨이 충만하죠. 구원의 감격이 넘칠 때 내 안에 샘 솟듯 그런 기쁨이 충만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기쁨이 충만해요. 희열이 넘치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신혜의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세요. 나는 주님 안에 있다. 그 말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말이죠.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에 상관없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일상의 영성인 것이죠. 1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알겠어요. 기도하라는 말. 그런데 쉬지 말고, 왜 쉬지 말고라고 합니까? 쉬지 말고라는 이 말이 잠자지 말고 일하지 말고 먹지도 말고 그 말이 아니죠. 여러분, 쉬지 말고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규칙적으로. 기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려면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해야지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들쭉날쭉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평신도는 하루에 한 30분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30분 기도하세요. 나는 잠자기 전에 30분 기도하겠다. 나는 일어나서 30분 기도하겠다. 근데 중요한 것은 생활 패턴을 알아야 돼요. 저처럼 이렇게 밤에 제 머리가 그냥 베개에 닿자마자 자는 사람은요, 자기 전에 30분 기도 못해요. 3분도 기도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새벽에
새벽 기도하는 거죠. 새벽 기도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체질이 새벽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밤에 기도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규칙적으로, 뭐든지 규칙적으로 하는 게 실력이에요. 여러분, 운동 누가 제일 잘하냐? 아마추어 중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은 매일 하는 사람이에요. 축구 누가 제일 잘하냐? 조기 축구 회원들. 왜? 매일 하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규칙적으로 매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수시로 기도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수시로 기도하라. 여러분, 이 수시는 뭐예요? 때도 없이 해요. 시도 때도 없이 생각나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시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늘 주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앞에 계시면 어려울 때 주님께 다 물어봅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무엇을 할지 알지 못하면 주님께 또 기도하는 거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그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수시로 대화하고 나누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분들도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모든 기도래요. 항상. 그리고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 이 말은 뭡니까? 수시로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규칙적으로 기도하십니까? 이번 주에 한번 정해보세요. 특별히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 내가 이번 주만이라도 이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이 시간에 20분, 30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보세요. 수시로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울 때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18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를 하는데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범사. 여러분, 범사가 뭐예요? 범사는 모든 일. 범사는 모든 일입니다. 범사는 모든 상황입니다. 범사는 모든 환경이에요. 범사는 모든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쉬지 말고 감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가 먹고 쓰고 입고 하는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도는 이미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의 삶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범사는 일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상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지 않습니까? 참, 일상이 얼마나 감사했던가. 저는 최근에 이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한 목사님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제 후배 목사님입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칼레 제자훈련 지도자 네트워크에서 서울 지역 총부를 그분을 제가 추천을 했어요. 참 신실한 목사님입니다. 아주 실력도 있고 순수한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음이 좀 순수한 분들은 상처도 잘 받잖아요.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스트레스를 너무 맡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갑자기
눈이 흐려지기 시작하는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눈이 그렇게 시력이 나빠질 수 있다네요. 최근에도 보니까 그 송승환 씨도 시력을 잃었더라고요. 백방으로 알아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거의 앞이 안 보입니다. 이번에 제가 그분과 함께 하루 종일 이렇게 인도하면서 다녔는데, 이야, 눈먼 게요, 너무 큰 어려움이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추천을 괜히 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웬걸 취임 인사를 하거든요. 이분이 취임 인사를 하는데 너무 담대하게 믿음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다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봤어요. 목사님, 뭐가 제일 힘드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제 딸 둘이 있는데 딸들의 얼굴을 못 보는 게 제일 힘듭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연예인 이동우 씨도 마지막 소원이 뭐냐? 자기 자녀들 한번 얼굴 보고 죽는 거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찡하고 눈물이 나오는지. 참 딸들의 얼굴을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감사하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지금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없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지는 못해도, 빼어난 미모는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하나님에게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 날마다라는 이 말이 참 마음이 와닿아요. 날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그것을 일상으로 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부모님들, 한번 자녀의 얼굴 한번 보세요. 부부가 예배드리고 있는 부부들 서로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보라 보면 또 잘못 보죠. 볼 수 있는 것이 감사해요. 만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설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들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다. 그게 일상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8절 하반절에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이것이 무엇인가? 학자들이 보통 세 부류로 나눠요. 이것은 감사다. 어떤 사람은 그 앞절까지 기도와 감사다. 어떤 사람은 그 앞절까지 기쁨과 기도와 감사다. 저는 세 가지 다 맞는 것 같아요. 세미콜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쁨과 감사와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가 견지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것,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할 그런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세트예요, 세트. 여러분, 세트 시키면 같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한 세트인데 저는 이 세트에 공통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일상이에요. 일상. 항상 쉬지 말고 범사. 공통점이 뭐예요? 일상. 매일 반복되는 삶 가운데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일상의 영성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셔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게 되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다 해서 이 소멸은 불을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성령의 하시는 일을 방해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린도 교회와 비교를 해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은사가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역사와 은사가 많았지만 너무 무절제하게 사용한 것 같아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히려 성령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이 민감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죠? 예,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세요. 이 목사, 너 지금 기도해, 기도. 너 좀 사랑해. 이 목사, 너 더 말씀을 좀 읽어. 이 목사, 더 경건해. 그러면 그걸 들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활동, 성령의 명령, 성령의 그 음성에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들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에 민감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여러분, 예언이 뭡니까? 예언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미리 말하는 거. 그러나 또 한 가지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달하는 게 예언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 그것이 예언입니다. 다른 말로 전언이에요. 전언. 말씀을 전한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내 마음에 간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 예언은 설교, 성경 공부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설교를 잘 들으세요. 말씀을 잘 들으세요. 성경 공부하세요. 평소에도 양육 받아야 됩니다. 신일교회 교인이라면 그런 얘기 여러분들도 하잖아요. 우리 신일교회 다니면 당연히 제자 훈련 받아야 돼. 맞습니다. 양육 받고 제자 훈련 받고 예언의 말씀을 늘 마음에 담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개인의 영성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여기 범사 나오죠. 일상이에요. 일상에서 헤아린다. 이게 분별이에요. 분별. 테스트하다. 여러분, 가짜와 진짜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진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단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지 않는 법 가르쳐 드릴까요? 진리의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러면은요, 가짜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가짜는 진짜가 나오면 맥을 못 쳐요. 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이 말은 모든 종류의 악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에도 종류가 많아요. 이 악을 조심해야 되는데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악한 것일수록 힘이 세요. 참 신기해요. 우리 자녀들 좋은 거는 잘 따라 안 해요. 악한 건 금방 따라해요. 저희 외할머니 지금도 귀에 생생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권희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또 하나,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해주세요. 저도 죄를 많이 지었죠. 그런데 그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그 말씀이, 그 기도가 생생해요. 여러분, 술 취하는 그 모양을 자꾸 따라하다 보면요, 술 마시는 거 아십니까? 고스톱 계속 치는 거 연습하다 보면 고스톱 치고, 네. 여러분, 재미로라도 점 보고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야 될 자들입니다. 악을 닮아서는 안 돼요. 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3절부터 바울이 인사를 하는데,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온전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전인격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의 영성을 이렇게 하루하루 계속해서 개발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요. 성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언제 완전하게 되죠? 우리는 죽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영성이 일생의 영성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생활이 모여서 평생의 생활이 됩니다. 신앙생활에 왕도가 없어요. 지름길도 없어요. 순례길입니다. 바위를 뚫는 것은 뚝뚝 떨어지는 작은 물방울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리고 악한 거 잘 분별하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계속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너희들 예수님 닮아갈 거야.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그 주님처럼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에녹의 생각이 났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뭘까요? 동사 동행하다, 할라크. 제일 많이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동행하다라는 게 시제가 있어요. 히브리어는 7시제가 있는데 그 시제가 히트파일인데 뭐냐? 이거는 세 가지예요. 스스로 동행했다. 두 번째는 뜨겁게 동행했다. 세 번째는 끝까지 지속적으로 동행했다는 거예요. 이 한 단어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스스로 동행했어요. 누가 시킨 게 아니야. 자기 스스로가 주님과 늘 매일매일 동행했어요. 뜨겁게 동행했습니다. 열렬히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이 아니고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동행했어요. 일상 영생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 그래서 그는 이 땅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너무 거룩해서. 너는 천국에 와서 나와 같이 살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죠. 얼마나 부러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일상의 영성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면 이루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24절,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어떻게 해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미쁘다, 신실하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부르시는 부르심은 신실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끝까지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데 끝까지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루하루 매일 그렇게 일상의 영성을 유지하고 견지하면 그 모든 것들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결론적으로 개인의 영성을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개인의 영성이 사실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5장 2절에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잘 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주의 날 갑자기 와요. 그죠? 도둑같이 옵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일상의 영성을 견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시면 사실입니다만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평상시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에요. 네. 벼락치기 공부하는 애들, 그렇게 잠시 성적은 좋아질지 모르지만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평상시 공부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영성도 마찬가지 같아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호들갑 떨지 말라는 거예요. 아, 주님이 언제 오실까? 그날을 진짜 잘 준비하는 거는 매일 영성, 일상 영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일상 영성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5절부터 28절 말씀 읽고 끝마치겠습니다. 우리 25절부터 28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